하나님 말씀, 제가 책을 보다가 한 예화를 봤는데, 오리들이 사는 교회예요, 오리교회. 그 오리. 예. 그냥, 아시죠? 동물 오리. 예,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리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고 저 하늘을 향해 날아갑시다. 아멘! 그랬어요. 예배가 딱 끝나고 가는데, 문 밖에 나가면 다 뒤뚱뒤뚱거리면서 이렇게 걸어가더래요. 키에르케고르가 써 있는 책 가운데 있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무슨 소리냐면 오늘 이 주제와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또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보고 말씀을 보다 보면 오늘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되어진다. 앞에 보면 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생각보다 성경에 많습니다. 우리가 첫날, 둘째 날 했었던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봐도 이 율법을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 지켜 행하라는 말, 명령을 요청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이 모든 말씀들 보면 그 뒤에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도 같은 말씀은 다 그 앞에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 행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다 보면 차에서 이제 소리가 나요. 아시죠, 집사님? 한 15년쯤 지나면 그냥 소리가 나요. 차는 소리 나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차가 막 소리가 나게 되면 우리가 뭘 생각하죠? 이게 드디어 다 됐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고장이 난 건가?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고장이 나지 않고도 차의 용도대로 잘못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유소에서 주유하다 보면 이 파이프라인이 두 개가 있어요, 보통. 그래서 한쪽은 경유, 한쪽은 가솔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본인 차가 어떤 차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넣을 때 저는 가솔린 차인데 거기다 경유를 집어넣으면 잠시는 가는 것 같지만 멈출 거예요. 만약에 이 기름 안에 물이 타져 있는 것들을 잘못 집어넣으면 가다가 섰다 갔다 하다 고장이 난다고요. 차가 고장이 아니라 뭐가 고장입니까? 차는 온전했었는데 내가 잘못된 걸 집어넣기 때문에 그 차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AS도 안 됩니다. 뭐 때문에? 내 실수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인생이 왜 이러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내가 제공해 놓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은 왜 그렇지 하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어넣고 그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건 잘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 뭔가 좀 잘못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그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많이들 외우고도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떠나가시면서 주신 맨 마지막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것도 우리가 지키는 것,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은 초대형 집회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막 그냥 기도하며 쓰러뜨리고 뭐 이런 거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 군중이 모여서 있었던 장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기억하셨던 것은 그 주변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마지막 결과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투자하셨고 그 사람에게 투자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중요하죠. 봉사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봉사하고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고 설교할 때 열심히 메모하고 그런데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보게 되면 그 모습만 보게 되니까 이거 되게 열심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신앙이 좋은 것, 열심을 내는 것, 봉사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 실천하고 지켜내는 것. 그러니까 아는 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근데 아는 것에서 실천까지 가려면 이 가운데 사랑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 아는 만큼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사랑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다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어 야다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 가운데는 부부간의 이 부부관계, 성적인 그러한 하나됨을 나타내는 그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내적으로 친밀해지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겉으로 안다. 내가 엄성우 집사님을 알아요. 내가 이재영 집사님을 알아요. 여기서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다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알고 직업을 알고 뭐 하는지 알고 이것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안다라고 얘기했을 땐 그거보다 더 친밀하게 부부간에 안다라고 얘기하면 아주 친밀하게 아는 거잖아요. 내면적으로 생각까지 알고 말투도 알고 그의 표정만 봐도 뭔지 아는 이런 친밀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그 말씀을 아는데 깊이 아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순종하는 것 더 수월한 자리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께 순종하고 싶은 열정이 더 생기고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내면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걸 경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더 사랑한 마음이 더 커지고 더 큰 순종이 되어지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성숙해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성숙해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깊이 알게 되어지고 그럼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에서 찾아오시고 이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내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동의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 말씀대로 지키고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업적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그렇죠? 경건을 위해서는 거의 훈련하지 않잖아요. 그런가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일하고 있는 영역,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인정받습니까? 인정받지 않아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뭔가 가르치는 우리 학원이 여기 학원 가잖아요. 선생님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학원도 막 투어하더라고요. 이번 학기 여기 갔다 갔지. 저번 학기 여기 갔다가. 그런데 선생님이 좀 잘 가르친다 그러면 한 해 더 머물다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그게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훈련하고 하겠죠.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훈련합니다.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게 되어지는 다본교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어떻게 보면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 봉사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 모든 자리가 훈련되어지겠죠. 실천하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거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를 훈련하지 않고 그냥 잠시 관람하기 위해서 오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영화 보러 훈련하러 갑니까? 그냥 가서 앉아서 보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라 그냥 영화 보러 가는 거. 느낌이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어찌 보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내 몸을, 내 시간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 보면 훈련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깊고도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해요. 이제 1월 달 광고에서 2월부터 또 양육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4시간을 들여서 훈련하는 거예요. 간혹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성도들 가운데 일 다 끝나고 열심히 또 이 헬스장 가가지고 몸을 만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학원 옆에 우리 피아노 학원에 있는 원장님이 그 몸이 그냥 날씬합니다. 저 어떻게 일할까 싶은데 새벽부터 가서 수영하고 뭐하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계속 수저하고 피곤하죠. 잠잘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합니까? 내가 몸이 건강해야 될 거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나중에 경험해 보시겠지만 그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래서 내가 제자 훈련한다, 양육한다 하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 가운데 있고 그걸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내가 경건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성숙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욱더 기뻐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 그것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떠한 명령과 그러한 요청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지 못한 좀 연약한 사람들은 말씀을 보고 가까이 오기 이전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워가요.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분들은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계속 보면서 익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잘 살아야 돼요. 보면서 익히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교사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정말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영향력이 있고 그 말에 힘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더본교회 그 본이 되어지는 모든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순종해 나갈 때 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 배우자가 봅니다. 내 아내가 봅니다. 내 남편이 봅니다. 그것을 내 자녀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엄마에게, 아빠에게, 내 배우자나 아내, 남편에게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요청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는 않는 분인데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양육하는 분이 계세요.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분이 잠자기 전에 항상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침에 1시간씩 기도하고 그러신다 그래요. 근데 아내가 기도를 늘 하는 걸 이렇게 지켜봅니다. 이분은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난 남편이고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아내가 그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제대로 하는가 관찰하고 감시할 듯 이렇게 쳐다봐요. 기도를 할 시간에 기도 안 하게 되면 쳐다보면서 오늘은 왜 기도 안 하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본인은 지금 그냥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아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가정에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좋겠죠. 예. 그러니 이 설교를 들으시라고 링크를 보내드려야 되나?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쳐다보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다 지켜본다니까요. 그래놓고 자기는 교회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너 말씀대로 안 사냐고 비난한다니까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나에게 도전할 때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게 부담이 안 될 수 없죠. 조금 부담될 수 있으나 그 부담의 자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나를 만나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순종하는 그 자리부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리를 걸어가며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주변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2025년 하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훈련의 자리에 기쁨으로 서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기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일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